사도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성적인 생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또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 이것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가르침 중에 세 번째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의 장례식만 생각해도, 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교회장으로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염을 다 하셨어요. 댁에서 돌아가면은 댁에 가셔가지고 다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교인들이 그 지체의 집에 가서 마당에 뭐 그 상을 까는 것부터 해갖고 준비하는 거 교인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죽음이라는 거, 교회 지체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교회가 애들부터 해가지고 모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그 생애 있잖아요. 그 관을 모시고 가는 거, 그 나무가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을 해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다 메고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쭉 뒤에 줄 서가지고 어야 하면서 가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가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산에 묘지까지 다 교회 청년들이 짊어메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년 전이죠.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그것을 생활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오늘날은요, 죽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많이 가지 않는데 애들은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멀어졌어요. 생활에 가까이 느껴질 수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하고 마을에서 그냥 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그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아예 장례식장 따로 있잖아요. 영락국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 장례식에 자주 가 보아야 돼요. 왜냐?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가 이 수많은 삶에 대한 규칙을 말씀해 주실 때, 아니 굳이 그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에서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이 장례식, 특히 이 장례 절차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례 절차 동안에 이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내세관, 죽음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장례 절차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기로는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간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슬픕니다. 슬픈데 이걸 꾹 눌러요. 그리고 기쁜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34절 35절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종종 이 남매의 집에 자주 쉬기도 하시고 방문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마땅히 슬퍼하죠. 헤어졌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자 13절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걸 금지한 게 아니에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누구와 같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슬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슬퍼하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슬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슬퍼해라. 그러니까 영영 이분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이 슬퍼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친 게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감정이 나를 일으키는 대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하여튼 돌아가셨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서로 선명하게 위로해라. 그러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슬픔인지 그리고 슬픔 중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 정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끌어가는 것 이걸 반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 해석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요. 그 엄마들 이제 초보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이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막 이제 울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보 엄마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애기 말만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애기가 가갖고 어린이집에 홍길순이가 자기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초보 엄마들은 잔뜩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딱 전화합니다.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다가 막 화가 나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말을 했는데 원장님이 아이고 어머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겠냐고. 이제 화가 나니까 말해보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죠. 이 초보 엄마가. 원장님이 한 1분 정도 설명을 했어요. 자기는 한 10분 이야기했는데 원장님이 1분 정도 설명을 했어요. 1분 정도 설명하고 나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얼굴이 이제 빨개집니다. 왜요? 자기 애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애기가 가해자야. 갑자기 이제 태도 바뀌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우리의 정서라는 거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저렇다도 우리가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 정서, 뭐 기쁨이든 뭐 분이든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알게 되면 사라져요. 신앙생활 할 때 정서적인 요동침 있죠. 그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많이 해결됩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목회자와의 관계, 지체들과 관계, 교회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거요, 말씀을 많이 이해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돼요. 중요한 것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제일 신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많이 다닐 만큼 다녔고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많이 행했고, 이 정도님은 많이 알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너희들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가려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못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서, 충분히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서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진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가르치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의 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가난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정처 없이 휘날리는 이 정서를요,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 목사님 마음이 동해야 뭐라도 섬기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거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틀린 거거든요. 왜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는 생명들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생명들이 나온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의지를 들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살으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의지, 뜻을 세우지 않고 신앙에 세워집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그 진노를 머리에 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현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의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마땅히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은혜의 현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추스르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이 추스르지 않으십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정서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니 죄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요동치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 약했어요. 예수를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 보니 마지막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들레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되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서로 선명하게 위로해라. 여러분,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려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죠.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이가 연주를 딱 했어요. 그래서 연주회라고 그래갖고 초청해갖고 부모님도 오고 누구도 와갖고 막 연주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빽끗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연주를 끝까지 탁 마무리했습니다. 막 박수치고 축하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주 마치고 다 나오는데 사실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자기도 연주했던 딸도 자기도 실수한 거 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누나 너무 잘했어. 오늘 정말 틀린 거 하나 없이 너무 잘했어. 그렇게 말하면 이 위로가 되나요? 그 거짓말하는 걸 다 아는데 그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딸은 더 민망한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가 딱 말하죠.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근데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너무 기뻤다. 그러면 딸이 알죠. 아빠가 음악에 조예가 하나도 없는데 들었구나. 야, 근데도 그래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는요 사실에 기반을 둘 때 위로가 돼요. 거짓 포장으로 하는 건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죽음에 대한 부분도 진리 안에 있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종종 그 조화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교회에 그 조화의 글귀가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무슨 교회 누구, 뭐 어디 회사 누구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근데 그 교회 조화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헤어짐의 슬픔, 하늘의 소망. 굉장히 짧지만 이 10글자, 11글자네요. 헤어짐의 슬픔, 하늘의 소망. 굉장히 짧은 글인데 거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13절부터 쭉 보시면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자는 자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누구보다요? 자는 자보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뭐하고 같은 말로 계속 쓴 거예요?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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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 내세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셔도 그렇게 말했죠. 그가 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죽어있는 이미 장사를 지낸 나사로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있는 신자의 죽음은요 잠시 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잔다 잔다. 죽음은 잠시 자다가 다시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어제 푹 자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해요. 상쾌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주 귀한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애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키울수록 뭘 경험합니까? 제가 그 홍콩에서 목회할 때 그 홍콩에는 대부분이 차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거리감보다 이 차가 없이 생활을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근데 둘째가 너무 어릴 때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교회까지 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지하철 자체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저기 이제 걸어가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처음에는 아침에는 이제 지 발로 걸어오죠, 얘가. 그러고 나서 주일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얘가 지하철까지 내려갈 때는 얘가 깨어 있어요. 근데 한 번 지하철을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갈아탈 때 되면은 가야 되는데 꼭 그때 잠이 들어요, 얘가. 아니, 그러면은 얘를 한 5살이 가는데 얘를 들고 가야 돼요. 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깨라, 빨리 깨라, 빨리 깨라. 근데 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푹 자고 들고 집에 갈 때까지 얘가 자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들고 왔는데 그러면 집에 가면은 저하고 아내는 좀 쉬고 싶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때 깨가지고 그때부터 아빠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요 어디 갔다가 차에 뒤에 타 있거나 그래갖고 갑자기 애들이 조용할 때가 있죠.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딱 돌아와갖고 그때부터 다시 2절이 시작돼요. 와, 그러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고 나면요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이쪽 편에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쪽 편에서는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것이에요. 헤어짐이니까. 그런데 끝은 아니에요. 왜요? 저쪽 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고 고인이 된 그분의 편에서 보면 잠에서 깨어나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른들 종종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병이 있으셨는데 짧게 이렇게 병치를 하고 돌아가시면 그 어른이 복되다 그런 말씀하시죠. 왜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고통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 편에 가시면 바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애통함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깨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위로의 내용은 고인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인의 위로는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계셔서 위로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위로할 것인가?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 나타난다, 임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또 계시록 말씀, 또 다니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은요, 각 성경의 장르라는 게 있어요. 글의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요 서신서, 서신서 중에 하나죠. 서신서인데 이 인용한 말씀은 다니엘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 중에서 묵시문학적 요소가 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 설명해줘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비유나 어떤 상징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주의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문자로 짜집기 막 하다가 그러다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늘 그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린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딱 요것만 떼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의 그런 부분만 떼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64절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됐길래 65절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은 종종 그의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요 영어로 하면은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에 아들이라는 벤, 이 단어가요.
아들이란 뜻도 있고 자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럴 때도 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왜? 그렇지.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예언에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다니엘 시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자 같은 이,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인자 같은 이가 있죠. 그가 뭘 타고 오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나 하늘 구름, 구약에서요 구름 이야기가 나올 때, 구름이 임할 때, 구름이 막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요.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난 것은 영광의 구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누구지 몰라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재하실 때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누구에게 나갔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자 삼는 마지막 위임 명령 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무슨 권한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파송합니까? 무슨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자기가 알아서 권세를 다 받아먹네?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방금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야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 같은 그 이가 누구냐? 나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인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인자가.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묵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의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셨다.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하셨다. 다니엘서에 그렸던 마지막 때에 오는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친구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 야, 예수님, 손오공,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구름 타고 막 손오공처럼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의 구름이란 말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묵시문학이죠.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구름 뜨면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라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과 함께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서의 묵시를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지금 받아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다니엘의 묵시를 그대로 보여줘요.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사렛 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시죠. 하나님의 어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신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왕이 이 한 성에 행차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왕이 직접 오기 전에 이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상전환합시오. 다 엎드리십시오. 주상전환합시오. 이게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이렇게 막 외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상전환 오시니까 악기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악대가 막 이렇게 해갖고 음악과 함께 막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오세요? 아주 영광과 압도적인 권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군단장 취임식에 저희 부대가 가서 그 제식을 했습니다. 제식을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막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포스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포스타 굉장합니다. 이 군단장 취임하는데 저희가 한 2달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이거 하는 거 매일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충성 이거 줄 서는 거 뭐 이게 옷부터 약간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근데 딱 그 취임식을 하는데요. 야, 저희 부대가 이제 여단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부대 여단장님은 원스타. 저희는 별들의 세계에는 다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포스타가 오니까 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포스타가 한마디 하니까 우리 여단장이 막 뛰어가요. 와. 그래가지고 여기 하는 것처럼 그래요. 쫙 그 앞에서 저기 우리 부대원들이 딱 서 있는데 저 앞에 원스타가 부대 차렷! 그걸 원스타가 하고 있어. 뒤로 들어가지고 경례! 하고 대표로 충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호령하고요. 그리고 막 취인을 받고 하니까 막 음악이 납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군악대가 막. 그러고 하고 취임을 딱 하니까 뒤에서 야포를요 8개를 막 쏘는 거예요. 실제로 팡팡 쏘는데 막 우리 딱 서 있는데 막 이 뒤에서 포를 쏘면요 우리 몸이 흔들립니다. 근데 뭐냐면 야 움직이면 안 돼. 몸이 흔들리는데 안 움직여야 돼. 이렇게 총 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면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에 포스타가 와도요 그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음악과 또 호령과 그 야포를 쏘아대고 그렇게 그게 뭘 나타내요?
권위, 권세, 위엄을 나타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할 그 날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의 임재가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너희도 바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사람? 자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포스타처럼 큰 행사장에 뭔가 수상을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신방 다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댁에 대통령 훈장 막 있는 집들이 있어. 다른 건 없어도 그거는 이렇게 딱 잘 보이는 데가 딱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영광의 그날, 죽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런 영광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호하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슬픔의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탕한 것인데, 슬퍼한 것은 슬퍼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새로운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 없는 그 데살로니가 성에 소망 있는 교회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복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1절, 13절, 1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가 죽음 앞에서 모호하게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모호한 사단의 올무, 사단이 이끄는 대로 슬픔 가운데 빠지고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나온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여러분의 뼛속 깊이,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정서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서를 주도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함과 즐거움의 중심을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들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진리 대신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